오래된 약속 완전한 용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 이어지는데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제가 읽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가서 아시죠? 구약 성경에 미가라는 책이 있는 거 여러분 내가 몰랐다. 손 알아들지 마세요. 알아들지 마시고 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책은 사실 아니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요.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분류하면은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 잠 깨라고 지금 갑자기 소리를.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뭐죠? 몰라요?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 나오는 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이게 5개를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죠. 모세오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이제 역대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이 정도 압시다. 그걸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니엘, 이것까지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앞에 한 글자가 붙어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왜 대선지서냐?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분량이 많아서. 그럼 대가 있으면 뭐가 있죠? 소가 있겠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분량이 작아서예요. 그러면 미가서는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 책일까요? 그렇죠. 소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분량이 작아요. 분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요. 선지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은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무슨 주제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 계속 하나님 떠나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 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선지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게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정확하게는 지지난주에 봤던 이긴 한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도 주제가 이거였어요.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 또한 말씀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미가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소선지서 중에서도 별로 안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다들 아시죠? 호세아는 들어봤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박국, 이거 하박국 몰라도 이건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이거 다 알잖아요. 하박국 말씀이거든요. 제일 유명한 소선지서 요나서, 물고기 뱃속 3일, 모르는 사람 없죠. 미가서는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가서의 이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만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미가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서들은요
좀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맨 앞부분에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 배경을 설명을 해요. 방금 봤던 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절 말씀. 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사역했던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여러분 분열 이스라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됐었는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시대예요. 시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저 미가랑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라고 물어봐도 모르시겠죠. 네, 모를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저 요담 앞에 우시야가 붙고요. 저 시대랑 똑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미가랑 이사야가. 자, 그러면 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짧게 지나갈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역사 얘기 잠깐 합니다. 자, 출발. 저 때 당시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바벨론 제국 아시죠? 바벨론 제국이란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주변을 이 근동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패권 국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요. 굉장히 좀 강력했던 국가예요. 그리고 엄청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펼쳤던 국가거든요. 근데 얘들이 좀 잔인했어요. 주변국을 이렇게 다 정복을 해나가는데 정복하면서 이 사람들은 힘으로 자기들이 정복했던 국가들을 힘으로 눌렀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국가의 어떤 잔혹함이 역사 기록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나와요. 어떤 기록? 왕들의 기록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왕들이 1인칭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가족을 벗기고 그들을 마을에다 걸어놓고 그런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공포 정치를 펼쳤던 국가예요.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공포로 그 나라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들의 피부를 벗기고 목을 베어가지고 언덕처럼 쌓아놓고 말뚝으로 찔러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잔인한 일을 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의 타깃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를 이용해서 너희를 치시는 거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냥 공격받는 거면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냥 당해야 돼 라는 식의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주전 722년이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실제로. 역사 기록에 나와 아수르 왕들의 비문을 실제로 보면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혹시 왕 이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나 이런데 아수르 제국이 이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를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얘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대적인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 이 시대의 절망스러운 상황.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과 이 정말 당장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저 제국들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시대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질문, 그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내줄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마쉬아흐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이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현실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마주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딸 군대여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자,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메시아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게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건데, 직역하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직역하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는 너 자신을 상처 입혀라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너 자신을 상처 입혀라.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힌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그때 당시 어떤 문화 속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했어요. 원래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해는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때 당시 문화권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그 사람 인생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지금 너는 너 자신을 상처 입혀라라고 하는 말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좌절스럽냐, 얼마나 절망스럽냐, 아수르 제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의 그 인생,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답없는 상황이냐, 너희 진짜 답없는 상황인 거다 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혹시 화면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저 하반절에 저기서 말하는 그들이 있죠. 저게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 근데 그들이 뭘 할 거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대요. 이스라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뺨을 친대요. 아수르 제국이.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보면은 막 이 왕을 막 무시하고, 이 왕이 너희들한테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 꼽을 줘요. 아수르가 꼽을 줘요.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꼽을 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지금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도 많이 떠나서 살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때가 메시아가 등장할 때예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고 우리 인생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있고 도저히 우리의 현실적인 능력과 힘으로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 1절에 답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 앞에는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1절에서 봤었던 너희들의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의 처절한 인생,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인가요?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실제로 이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 유다 지파에게 허락됐던 땅에 있는 지역인데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에브라다는 이 약간 말하자면 행정구역상 이 베들레헴보다 조금 큰 지역,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쨌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어요. 엄청 작았던.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뭐 좋은 사람이 날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어려운 말을 해요. 저 말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근본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는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냐? 상고와 영원의 근간을 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존재. 이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본문은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나타날 건데 그분은 영원한 존재야.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거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기서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 없다, 하잘것 없다, 보잘것 없다, 답 없다. 정말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있지 않은 게 바로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기대도 보잘것도 하잘것도 없는 그 곳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현실과 절망스러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심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나심이었어요. 억지로 그냥 뭐 일종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기서 태어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고요. 그분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수치와 모멸이 있는 자리, 절망이 있는 자리, 슬픔과 무기력함과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의 자리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좀 이미 좀 사실 뭐 지금 기준으로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사실 좀 너무 감성적인 그런 곡이라고 해서 옛날엔 좀 많이 안 좋아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과 좌절, 현실의 어떤 문제들, 영적인 어두움들, 그것을 주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주님은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우리의 그런 모습대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수르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아수르 제국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저 말씀이 딱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혹시 마리아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본문이 얘기하는 게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각나도 저게 마리아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니에요. 아시겠죠? 생각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여인이 해산하여서 메시아가 찾아온 그때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남은 자. 잘 기억하세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뜻해요. 회복된 존재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 시대로 따지자면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야. 지금 잠깐은 힘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지금 잠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너희 회복시켜 줄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요, 본문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게 4절이거든요. 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명할 건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아멘. 자, 그가 메시아이죠. 예수님. 그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선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 노란색 글씨입니다. 목축한다예요. 여러분, 목축이 뭡니까? 목축이 뭐예요? 목축. 이 뭐예요? 목축 모르세요? 네. 양치는 거, 여러분 목축이라고 하잖아요.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목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나 염소 등을 사육하는 일을 이렇게 목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 바로 목축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 목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양이나 염소를 먹이고
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뭐 사육하고 뭐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목축,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축이라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하면은 그 의미는 굉장히 넓어요. 그냥 먹이신다, 뭐 보살피신다, 뭐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게 바로 저 목축입니다. 그럼 뭐냐? 자신의 양들의 형편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양들의 상황을 알고 그 양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거예요. 상태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그 양들의 각자의 상황들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축이에요. 그냥 먹고 살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목축이에요. 만약에 그 양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양을 치료해 주실 거고요. 그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목자이신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현실적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축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보살피시고 목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사역,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하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며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목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너희의 현실적인 모든 괴로움들, 너희의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을 내가 알아. 왜? 나는 나 스스로 너희들을 알기 위해, 너희와 똑같아지기 위해 직접 너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 직접 내가 너희와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알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의 그 마음, 내가 너희의 그 힘듦, 내가 너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가 목축해 줄게. 내가 그 상황을 보살펴 줄게. 내가 너희의 그 어려움을 내가 목양해 줄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영적인 절망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메시아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이건 다 알 텐데 샬롬입니다. 네,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요 단순히 평화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쟁 상황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평화. 그 어느 것 하나 불협화음이나 어느 것 하나 갈등이 생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바로 저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엇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6절 말씀을 보면은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수르잖아요.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누구예요? 아수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뭐 중간에 뭐 얘기할 게 많긴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아수르 제국을 뭐 해주신대요? 황폐하게 해버리겠대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뭐 하신다? 건져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건져냄 두 글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뜨거워요? 감격스러워요? 막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격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그랬지, 뭐예요? 둘 중에 뭡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설명한 복음 얘기한 거예요. 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감격이 막 절로 나오세요? 막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막 충만해요? 아니면 그냥 아는 얘기, 말씀 좋다, 이 정도 끝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에 대한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가슴 뛰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별것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이게 정상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은 들으면서 별로 내면적인 어떤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 이거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이거 이 복음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깊게 보는데, 성경.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의 상황들,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보살피고 해결해 주시고 목축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이제 6월이 됐으니까, 6월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반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 청년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 2달, 3달 근래 들어서 그 이상하게 여러분 고민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게 힘들다.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제가 뭐 또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뭐 저랑 이런 얘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항상 무슨 얘기 하죠, 보통? 혹은 전제로 깔고 가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도 얘기해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내 입으로 뱉는 그 말을 믿고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안 나오네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묵상하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답을 내려주면서 예수님을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별로 기대와 진심을 안 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예수님 들어주실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맞지. 근데 진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냐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건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에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 내 현실이 답답해. 내가 지금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려워.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냥 당연한 얘기라고 그냥 뒤로 혹시 밀어두고 있진 않냐고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전제로 깔고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찾고 있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진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에 뭐를 일으켜 주실지에 대한 기대나 소망 없이 그냥 내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지? 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해결책에 대한 어떤 볼륨이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한테 해주실 거야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뭔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진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가 나도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떨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분이 진짜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생각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막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한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기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신뢰가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불안함, 절망,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으세요? 진짜 있냐고요. 거기에, 그 기대에,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현실적인 조언, 신앙의 이야기들, 현실적인 해결책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능력,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 제가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세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진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 누구에게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그분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인생의 문제, 너희의 좌절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인생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나에게 있는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풍화돼서 가슴이 뛰지 않는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절망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은 이미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영혼을 한번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문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어요. 도저히 주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 너무 커서 희망이 안 보였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도저히 내가 주님을 붙잡을 힘도 능력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용기를 내봅시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현실적인 삶까지도 구해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내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이 주님을 향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정말로 실제로 주관하셔서,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하셔서 붙잡아 가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분을 향해 다시금 기대를 품고, 그분을 향해 내 심장이 뛰고, 그분을 정말 참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